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 이것도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고요 당신의 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번역할 때 부드럽게 번역하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 하나님을 공경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버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추스르기를 원합니다.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으나 사랑으로 섬기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어머니, 육체 어머니만이 아니라 육체 아버지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가정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장로가 되겠으며 어찌 말씀 전한 자가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뭐 평소 때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들이 자식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막 반항을 한다든가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막 볶은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것이 어쩌다 한 번 있다가 할지라도 상처가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흔들림 없는 어버이의 모습을 보면 자식은 존경합니다. 어버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죠. 어버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이 땅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게 해도 틀린 설명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자식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만나는, 내가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존재,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죠. 이런 존재를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좋은 부모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 더 효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누가 더 효자인가? 오늘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원문에 보면 더 젊은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 젊은 아들.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첫째 아들 또는 맏아들일까지는 더 나이가 많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더 많은. 프레스비테리언 우리가 장로교 하는데 그런 원문을 뜻하고 있으니까 더 나이가 많은, 연로한 뭐 이런 뜻인데, 뭐 이제 젊은인데 무슨 연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은 아들, 더 젊은 아들, 이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아들이 과연 이 아버지에게 효자인가? 둘 다 불효자죠. 안 그렇습니까? 네. 둘째 아들은 진짜 불효짓을 했죠. 그렇죠? 불효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흐뭇하게 해준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죠. 탕자도 아니고 집다가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로서 이렇게 또 있어요. 장남의 책임이 크긴 커요. 장남이라고 태어나면 어느 집에나 마지로 태어난다는 게 딸이든 아들인 간에 참 그 의무감이 크잖아요. 저희 집도 7남매가, 우리 어머니가 10명을 낳는데 3명은 죽고 7명이 살았는데 7남매 맞이 큰 아들이, 저는 셋째입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냥 형수님, 형님 하면 무조건 존중해요. 신앙에 관련돼서는 그러진 않지만 다른 것에는 무조건 존중해요. 존중해요. 그 심적 부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누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1절,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이 양반이, 우리나라 말로 이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해석을 한다면 이 양반이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좀 약간 낮추는, 깔보는 듯한 그런 건데요. 누가 그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심히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양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런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하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러 오시죠. 의인은 상 주시러 오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 하나님은 용서하러 오시고 사랑하러 오시고 품어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너는 저기 종자가 좀 다르고, 너는 좀 색깔이 좀 다르고, 너는 좀 돈이 좀 있는 것이 다르고, 너는 부귀 영화가 좀 다르고, 너는 가지고 있는 권세가 좀 다르니까 나는 부자들하고 지낼래. 예수님, 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할래. 여러분, 정계에 진출해서 뭔가 되려면은 최고 꼭대기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그러지 않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금방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심이 올라오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 왔으면 어떤 빨리 분량을 알아보고 그를 존중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했죠.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세리, 죄인, 창녀,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돌로 쳐버리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치료하시고 가까이 하셨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못마땅한 그들을 향하여 들려준 말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세리와 죄인들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와서 첫째 아들이 효장가, 둘째 아들이 효장가, 딱 이렇게 지켜보자는 거죠. 첫째 아들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종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지금 첫째 아들은 그 종의, 노예의 주인과 같은 존재예요. 자, 2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안 나와요. 그 입에. 당신을 종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아무 때라도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하도록, 흥겹게 되도록.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지금 종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그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시 29절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섬겨. 그 다음 9절 30절 아버지의 살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놈이, 이 원문에 보니까 이 당신의 아들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신의 아들놈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언사가 불충합니다. 못돼 먹었어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놓고 당신이라고 하면 됩니까? 바로 모른다고 한다면은 제 3인칭처럼 쓸 수가 있지만 눈앞에 보여놓고 당신이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이렇게, 이건 합당치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하고 저 허랑방탕하고 저 못된 짓 하다가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는 불평, 불만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분명히 그 앞에 계신 분이 아버지인데도 꼭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노예의 태도는 어디 가버리고, 노예라는 것은요,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죽여버리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그런 게 노예인데 그 앞에서는 노예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노예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처럼 얘기합니까? 아주 당당한 아들, 자식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주 당당. 자식처럼이라고 하는 표현 이상한데 아주 당당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종처럼 일을 하고 있고 종처럼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아버지한테 함부로 막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요, 둘째 아들은요, 거꾸로예요.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주세요. 써주세요. 아주 태도가 종의 태도가 돼버렸어요. 그 앞에 오는 게 그냥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스르고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 주소.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태도가 완전 종이라, 그냥 당신 죽이면 나는 그냥 맞아, 나는 어젓하지고 나는 죽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처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아야 될 존재지, 뭐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나는 이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둘째 아들의 태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거꾸로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자, 그 앞에 둘째 아들 얘기를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라는 그런, 근데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가 종과 같은 태도잖아요.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태도는 아주 당당하고 아주 그냥 아버지를 막 요랑될 것 같은 막 이런 태도예요. 아버지가 이따위 아버지가 어디 있어? 막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아버지의 마음은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그래도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사랑, 끝까지 사랑.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죠. 첫째 아들에게는 당신의 것을 다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아직 덜 준 게 있었습니다. 종도 아직 안 줬고요. 재산도 좀 남아 있습니다. 다 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심지어 경영권까지 다 넘겨주려고 아버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겨줄 때가 죽을 때 넘겨주는 거예요. 죽을 때. 바로 지금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해 동안, 여러 해는 그 재산을 물려받고 동생은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기간.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남은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잘 내가 일을 해서 종처럼 일을 해야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경영권을 물려주겠지 하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종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은 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억지로 일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당신의 재산을 내가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경영권을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자기가 자기 딴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뻐서 감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쫓겨나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재산을 못 받든지 이렇게 하면 경영권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시대라 우리는 일부러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의 이 비유의 말씀은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경륜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데 어렸을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만져야 되는지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만질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달지, 아니면 만지지 말아야 될 거, 칼을 막 만지려고 그래. 큰 칼을 막 만지려고 그래. 뜨거운 물을 막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져야 될 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듯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어릴 때는 규범을 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이것을 못 가르쳐 주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을 두들겨 잡아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두들겨 안 잡아놓으면은 이놈이 커서도 부모를 무서워할 줄 몰라요. 네,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을. 뭐 고집을, 지가 막 고집을 부리잖아요. 자식들도. 4살 되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3살인가 요즘에. 아닌 건 아니다. 맞는 이건 이거다 라고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컸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충분히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책망하겠지, 아버지께 내가 잘 보여야 내가 상을 받겠지,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울 시절에 갖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는 이 단계가 넘어갔잖아요. 이 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지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경영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숙한 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첫째 아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자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기느냐, 물론 저희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든지 아니면 자유주의든지 둘 중에 하나. 율법주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요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방종주의로, 늘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난 지장 없어,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갈 거야, 뭐라는 사람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매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위로서, 결과로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나를 책망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진실로 지금 현재 바른 태도는 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음껏, 이제는 널 컸으니까 네 뜻대로 해도 돼. 너는 컸잖아. 이제 네 스스로가 나한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스스로 좋은 판단을 해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종과 같은 태도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결국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둘째 아들의 첫 번째 태도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버지 없이 내가 살아봐야지 막 그러는데 결국에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함부로 내가 이거 쓰면 안 되죠 라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냐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러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방조에 있어서, 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가 높였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독립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영 시원치 않은데, 시덥지 않은데, 아버지 나 독립해도 되지 않겠어요? 재산 주세요. 어차피 뭐 주실 건 나한테 주셔야죠. 돌아가시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르자죠. 주세요. 그러놓고는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을 지 혼자 경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도 어른 됐으니까 어른 노릇을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 아버지의 눈에는 이 젊은 아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가 경영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거느리는,
돈을 내가 경영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는 아직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둘째 아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굶어 죽기보다는 아버지께 나가는 게 낫겠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돌아온 것은요, 사실 아직까지 어른스러운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염려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나보다 더 듬직해, 나보다 더 이제는 일을 처리를 잘해, 판단도 잘해, 회사도 막 운영하는데 훨씬 잘해,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염려하고 전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버지의 눈에는 둘째 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서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고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둘째 아들은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내 저정신이 나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문둥병에 걸렸고 세리예요, 창기예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죠. 그게 옳은 태도죠. 그걸 옳은 태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과 가까이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충분히 아들로서 지금 이제는 커가지고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로 어떤 딱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그것만 지키면 나는 잘한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막 이렇게 하더니 그거 지켰다고 딱 당당하게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날마다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 죽겠는데 죄인이라도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에 있는데 죄인을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을 죽여버리려고 달라들었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는 영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내 나이가 영적 수준이 어딘가 늘 살펴봐야 돼요. 내 나이 수준이 어딘가.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이 선악을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지금 그 선악의 구분을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러분 가보세요.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성차별 또 얘기하려고 모르겠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비율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어미한 그런 것을 초등학교 때 못 배워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만 남자이지 거의가 다 여자 선생님이에요. 물론 여자 선생님이라서 모든 걸 다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의 역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적어도 한 번은 남자 선생님한테 어미한 사람한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남자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못하고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이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무서운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못해요. 얼마나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 뽑을 때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무원을 뽑을 때 여자 비율 얼마 한다듯이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는 남자 비율 얼마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6년 동안에 다니면서 한 번은 남자 선생님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돼. 교육부 장관은 이걸 좀 주의해서 들었으면 좋겠네.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여자라고 해서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을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죄인들은 우리가 다 용서하고 초신자들은 용서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애들 수준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어른처럼 해가지고 제가 이게 책망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신자를 데려나 새벽에 나왔는데 날마다 이 설교하면 아마 도망쳐 버릴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아직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초신자에게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신자에게 맞추면은 초신자도 듣고 그 다음에 성숙한 자도 듣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 하려면은 새로운 사람이 이제 와야 되는데 이것도 주의적인 딜레마거든요. 딜레마. 왜? 초신자가 안 와도 초신자에게 온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초신자가 안 와. 제가 몇 년 동안 그 새가족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막 했는데 그러자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야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아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느닷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면 상당히 적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줘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데려오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기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불손한 첫째 아들의 태도를 버리고 둘째 아들처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 둘째 아들은 아직 어렸으니까 어린아이 태도를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께 와야 돼.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이라.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수준으로 섬길 것인가, 성숙하다고 자기를 방종으로 쓰지 말고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사람이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그렇게 그 70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재판하는 쪽에 그때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마음대로 안 되지. 산헤드린이 완전히 불법을 저질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정죄를 한 그날 죽일 수 없어요. 그 다음날 죽여야 되는데 완전 법을 다 어겨요. 이 산헤드린이. 여러 가지 조항을 다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나와야지 나는 어른처럼 이렇게 행동했다가 얻어 터져가서 끝나버리지 말고 어릴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주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주님께 그냥 어리광 부르듯이 이렇게 해나가는 믿음이 오히려 좋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이 효자였는가 둘째 아들이 효자였는가.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으나 불효자였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불효자였으나 그러나 그 불효자의 모습을 벗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믿음이 이미 들어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은가? 회개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